제가 기도 중에 고백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새 언약에 의해 빚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되는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언약을 누구와 했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누구와 약속을 했는가, 내가 약속한 사람,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언약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언약은, 첫째, 그 언약이 선언될 때 언약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가 선언돼요. 그게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언약은, 내게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 하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로되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이가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는가는 그가 역사 가운데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이가 누구이고, 그가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 이게 이제 소위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 이해로 보면 우리가 봉신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신하 혹은 그의 백성된 사이에 이뤄지는 언약이죠. 이 왕은, 혹은 왕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 시작되는 십계명과 같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언약을 맺는 백성이 어떤 일을 행했고, 그러므로 그가 그 언약 백성들이 그의 보호하심에 따라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로서 율례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에는 그 율례를 따름으로 인한 축복과, 율례를 거절했을 때, 율례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저주가 있어요. 이게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이 맹세를 확증하는, 언약을 확증하는 아주 장엄한 의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를 데리고 와라, 뭘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그가 그걸 쪼개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약 맺자 그러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언약을 확증하는 의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셨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캔슬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를 그 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왜 이 예언서를 읽는데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좀 길게 드리는가 하면,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예언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 활동은 이 언약에 근거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언이란 앞날을 알아맞추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들 백성에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 사이에 이들이 언약에 근거한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것이 무엇이고 그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그 무엇이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를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언약적 재판 혹은 언약적 쟁송, covenant lawsuit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구약의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 낱낱이 드러나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저주가 선언이 되는 거죠. 심판이 선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성경에 쓰였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히 알아듣는, 우리가 계약을 어겼을 때 예를 들면 계약금을 우리가 걸었는데 그 계약을 우리가 깨면 계약금은 물린다, 계약금 도로 못 찾는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마찬가지로 이 예언서가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어떤 뜻이구나 이런 얘기를 다 알았던 거죠. 근데 그런 뜻에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 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증언될 때, 선포될 때의 맥락,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호세아 1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예언적 상황이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여로보암 2세인데, 우시야 남유다로 봐도 우시야 때는 다시 한번 남유다가 이렇게 부흥했던 시대지만 북이스라엘도 과거 솔로몬의 영광을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여로보암 2세 때 여기 나온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국군이 이렇게 흥왕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토로 그렇고 아수르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됐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서이기도 하고 또 이 호세아이기도 한데, 아모스서에는 그 상아로 된 침대와 같은 그런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시대에 발굴된 거로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군이 이렇게 이렇게 융성했는데, 융성한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가 753년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30년 만에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6왕이 있게 되고 국군이 이렇게 흥성했다가 한 세대 안에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그 시대를 지금 호세아가 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은 특히 이제 호세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다 예언을 했지만, 특히 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인데, 연말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된 게 이렇게 사실 좀 썩 편안하진 않아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이 마음에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어지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면 참 처참하고 불행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려 하신다라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한국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한국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처음 시작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근데 곧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의사라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에브라임의 죄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 전체를 대변하는 족속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치료가 잘못될 때는,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잘못됩니다. 오진하면 치료가 잘못되죠. 그러니까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의사 앞에 완전히 폭로돼야 돼요. 완전히 문제가 발가 벗겨질 때 비로소 치료가, 회복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깨뜨렸을 때 문제가 뭔지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발가벗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자가 불완전하면 발가벗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치료자가 완전하고 전능하면 그 앞에 문제가 완전히 폭로되는 건 폭로될수록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를, 악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요약을 해주시냐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으로, 이 말은 어딜 가나 동서남북에 나 너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모두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떼지어 노략질한다 그래요. 이게 떼지어 노략질한다는 말이, 이게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쁜 짓 한다는 뜻이고, 또는 나쁜 일로 무리지어 집단적으로 패거리로 악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단사고, 그룹 띵킹이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이런 그룹 띵킹, 집단사고 혹은 패거리 의식이 건강한 사회로 혹은 건강한 논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편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 양심과 맞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편을 배반하는 게 되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릴 때 그들이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런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인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다음 왜냐면 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은 속임수가 있어요. 빵이 이렇게 이제 빵을 구우려고 빵이 발효될 때까지 불을 피우지 않았다가, 혹은 밤새도록 불을 피우지 않았다가 아침에 불을 피우는데, 그리고 일단 불을 피우면 사르든 뭐 어떤 거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살라버리는 그 뜨거운 불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들의 악과 거짓말, 간음하는 것, 속이는 것 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혹은 왕을 배반하고 모반하는 삶의 태도들이 그냥 쭉 하고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그게 얼마나 뜨겁고 이걸 그 사회와 그들을 삼키는가 하면은, 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인간 최초의 범죄인 아담의 범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이런 태도는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하여 사회적인 관계나 가치라는 사람들을 쉽게 배반하고 모반할 수 있는 이런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호세아까지 6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당합니다.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 한 달 만에 암살을 당하고, 뭐 2년 만에 죽고, 이런 그 피가 그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요약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악을 이렇게 첫째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빵을 적절히 바닥이 익었을 때 이걸 뒤집어야지, 이걸 적절히 익었을 때 뒤집지 않으면 아래 바닥은 타고 위는 익지 않는, 먹지 못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 나중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는지를 예언을 해주는데,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힘이 약해지는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7절에도 나오고, 그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우리가 읽은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요 시대의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생긴 그 도자기 편이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숫자로 바알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도자기편이 있어요. 요 무렵에 아하스라는 그 유대 왕은 그 아시리아에 갔다가 아시리아의 신전의 모양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설계도를 주시고 솔로몬이 지었던 자기들의 왕궁보다 훨씬 더 아시리아의 왕궁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보내가지고 아시리아 풍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합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했냐면, 자기들이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기 꼴을 보니까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힘이 아시리아라는 강성한 나라가 따르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보다 왠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그들 자신을 더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겪어보니까 아시리아가 훨씬 크거든요. 이집트가 훨씬 크거든요. 자기들이 바라보니까 세상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과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라가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돌아와 보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 우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마지막에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 선지자인데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였고, 그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하고 봉신 계약을 맺었던 걸 깨고 애굽에게 이제 기댔다가 아시리아 왕이 이제 그걸 통해서 발끈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방팔방으로 흩고, 그리고 여러 다민족을 데려다가 피를 섞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겨요. 그게 열왕기하 17장의 증언이 되죠. 근데 그런 이들의 결정을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예배를 안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호세아와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정치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혹시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성경 말씀을 끝까지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돌아오나 바알에게로 돌아오니 속이는 활 같으니, 속이는 활과 같으면 이 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타겟을 맞추려고 해도 어긋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랬다가 애굽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망한 거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거로 역사는 기록이 되고 나타나지만, 그들이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이 전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책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이 결국 어떻게 망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제가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7장 우리 한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에 있는 할라와 하롤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도다.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다가 1절부터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로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은 철저하게 성취됩니다. 여기 오늘 읽은 호세아 7장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그 뒤로 열지파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예수님 시대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남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남아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이다, 개 같은 족속이다라고 나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망했거든요. 이건 사람을 치료하다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치료인가? 이스라엘, 그때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결과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하신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거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스구디아인이나 구수 사람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경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여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와 시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다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륜은 이 구약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였거든요. 그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러분과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치료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적인 징책과 언약적인 저주에 따라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일하고 그들이 남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볼 때 어떻게 돼요? 빌립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있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쏟아낼 때 막 두려울 만큼 쏟아내요. 거침이 없이 쏟아내요. 근데 왜 예언자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성경에 있는 예언서가 고대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봉신 계약, 다른 근동 지방에 있던 그런 언약 체계와 다른 이유가 뭘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에 있는 언약을 누가 줬는가? 그가 언약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러므로 그 행한 일에 근거해서 율례를 세우고 율례에 근거한 축복과 저주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언들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고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 당시의 관행과 상식으로 보면 그 고발대로 그들은 죽는 거로 끝이 나요. 저주로 끝이 난다고요. 그런데 예언서에는 그 심판의 선언 뒤에 설명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선물처럼 폭탄처럼 은혜처럼 은혜로 그들에게 선언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호세아에도 한 5번쯤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호세아에 하나님이 너는 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그래요. 참, 이게 어쩌면 예언자의 삶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뭐 이런 창물을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란한, 그러니까 바람핀 아주 그 창녀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편의 심정을 너 겪어봤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내 심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애 중에 뭐라고 하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딸이 이건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고, 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처음 부분에 1장에 그렇게 증언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앞에는 로루하마라 백성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11절에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백성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심판이 선언되는 이때 그 다음에 2장에 가보세요.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심판이 선언되는, 언약적 저주가 선언되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 백성이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그들 가운데 선언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할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또 가볼까요?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내 말과 뜻과 달리 살면서 그렇게 요란하게 새로운 형식에 따라 아름다운 모양으로 드리는 제사 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볼까요? 11장에 이들이 끝내 결국 망했잖아요.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포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이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3장 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끝까지 배반한 에브라임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장 마지막에 너는 말씀을 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들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읽어보면 에브라함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적인 저주에 따라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민족이 혼합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흩어지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같은 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의견을 가진 국민,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냐 너는 저 편이냐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안 되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직접적인 언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는 이쪽 저쪽, 요즘 목사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성도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벌떡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하면 오른쪽에 앉은 분들이 슉 나가고, 이런 기도를 하면 왼쪽에 앉으신 분들이 슉 나간대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고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해 섬겼어요. 이게 간음인 거예요. 이들이 오른쪽을 택하거나 왼쪽을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선택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선택한 근거가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로 그거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왼쪽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왼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맞추는 태도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던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이해와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처럼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혹은 저쪽처럼 나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쪽에 있는 나와 저쪽에 있는 내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책이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래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너하고 나는 갈라서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해결책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끝내 안 돌아오면 죽기까지 고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마침내 온전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시험, 시련,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딜레마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가 혹시 교만해서 내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청종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이 없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때 삶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생명 주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한 해를 이제 쭉 살아오면서 이제 또 쭉 돌이켜 한번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돌이켜 봤을 때 잘못한 게 있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내년에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악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아주 아프게, 아주 부끄럽게 우리의 삶이 깨어지도록 통렬하게 지적할 겁니다. 드러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리라 그랬던 우리를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를 그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실 뜻도,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한 해, 새 해를 열어갈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 이전에 이쪽이다 저쪽이다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그런 태도로 한 해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불신앙의 표현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후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아픈 이 나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나라도, 상황도, 그 사람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 패역한 에브라임,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진노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서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악다구니를 내며 서로 싸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키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에브라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삼아 주셨사오니, 나 있는 곳 사마리아 같을지라도, 나 있는 곳 바벨론과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나가는, 흥왕케 되는 그런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